반갑습니다. 1월 14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요, 선입견을 가진 가족,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또 신뢰가 없는 선입견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이곳에서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참 가까이 있는 듯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가까이 있고 교회 문화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거나 오히려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에요? 정말 가깝다는 이유로, 형제라는 이유로, 문화 속에 내가 있다는 이유로 주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그냥 커져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이 더 존경도 받지 못하고 존중도 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적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전도에 대해서 특별히 한 부분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8절에 보면요, 전도를 할 때, 이 전도는 항상 이래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의 기본적인 그 전도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 주의 일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주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 주의 일을 할 때 공급하시는 그 공급은 어떤 방식인가를 좀 중요하게 지침처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게 8절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기 보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꼭 필요한 몇 가지 외에는 돈을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전도를 하면서 여행을 하는데, 전도 여행이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으로, 네가 가진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너는 반드시 굶으면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맡기신 일입니까? 주인이 맡기신 일이에요. 이 온 세상의 주관자, 온 세상이 그분의 것인데 그 주인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의 일을 하면 주인이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의 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인데 너는 꼭 필요한 몇 가지만 가지고 가라. 그러면 내 일을 너에게 맡길 때는 내가 너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의 일을 할 때 주께서 먹이신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말씀도 전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공짜로 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우신다. 갑자기 사치품이 많이 생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일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민폐 아닌가? 전도하러 가서 전도를 하고 그들에게 얻어먹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도를 해서 생명의 복음을 딱 전했더니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와, 나에게 생명이 생겼구나 하면 자연적으로 그 생명을 나누면서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아주 집 살 수 있는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감사의 표현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그런 동력자들이 되고 그 일에 함께 그 전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전도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주님이신데 주님이 전도받은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이 전도자들의 필요도 채우고 또 본인들도 그 전도의 현장에 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방식은 참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주의 일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한 대가를 허락하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필요가 참 놀랍게도 전도를 받은 사람이 그 필요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원리가 아니라 우리 민폐가 아닌가. 여러분 민폐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전도만 하면 그 사람 결국에는 내가 얻어먹으러 다니겠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말씀의 입장, 주님의 입장은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맡기고 내가 나의 것으로 너를 채우겠다는 게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이게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먹이겠다. 내가 너를 입히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 채워주는 것이 아닌가? 사람에게 민폐가 아닌가? 아니,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도도 하고 이래야지. 여러분,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될 때가 있죠.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것을 가지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내가 없을 때는 전도 받은 사람에 의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나의 어떤 자존심이나 아니면 내가 민폐다 이런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지만 혹시라도 그 누군가가 그런 어떤 우려를 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제대로 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온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의 일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